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을 짓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7절 보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성전은 뭐냐 하면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여기 17절에서 거룩하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고 망치면 안 된다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쭉 보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뭔가를 좀 야단칩니다. 바울이 야단치고 경고하고 있는데, 경고하는 말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뭔가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보배로운 것, 좋은 보석들로 지을 수가 있고요, 나무나 풀 이런 것들로 지을 수도 있어요. 뭔가 지금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죠.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4부 예배가 빌드업 예배인데요, 빌드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잘 놔뒀고요, 그 터 위에 뭔가를 빌드업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빌드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 아볼로 아니면 고린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빌드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목회자들, 교역자들 이런 분들이 빌드업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들만은 아니에요. 구역장님들 마찬가지고요,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교사들 빌드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역이라는, 아니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있죠. 딴 데서 세우면 안 돼요. 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빌드업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이 세워가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그거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빌드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3장 16절 17절의 말씀, 그리고 3장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쩌면 교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구역장과 그리고 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안심하시는 분들 계셔요. 안심하고 계시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등심하셔야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자녀인 사람들, 아니면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 또 가정도 빌드업 하는 거죠. 가정에 어쩌면 신앙의 가장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제사장 사명을 맡은 그 가장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간 다 갑니다. 저도 가고 우리 구역장님도 가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도 갑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기 지금은 그냥 학생이고 구역원이고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로서 누군가 나를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순오와 레이터,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이제 곧 구역장이 될 거고요, 또 누군가는 목회자가 될 거고요, 세우는 그 일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세우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말씀을 훨씬 더 급박하게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룩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뭔가 대단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뭔가 여기저기를 흔들 만한 사명, 그 사명 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교회를 세우는 말씀, 그 터 위에 하나하나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빌드업 하는 이 일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빌드업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빌드업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빌드업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의 사명입니다. 빌드업 잘 하셔야 돼요. 빌드업 잘 못하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죠. 엉망이 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니 오늘 바울의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 세워가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전해준 사람은 주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 일을 하셔. 바울은 성전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바울이 알아요. 바울만 성전을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바울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신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신전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신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 압니다. 로마 사람들도 신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것, 어쩌면 구약에서 아니면 이제껏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생각하는 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신당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아요. 신당은 그런 데다 짓기도 하죠. 약간 무당 같은 분들은 산이 깊고 물이 맑고 뭔가 약간 이상한 기운이 있는 그곳에 빨간 것도 달고 노란 것도 달고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신당을 차리기도 해요. 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림도 갖다 붙이고 뭐도 갖다 붙이고 하면서 거기에 신이 임한다고 신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문화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신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여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쩌면 바울까지 왔던 그 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을 세워가요. 그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우리는 그걸 알죠.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의 세 가지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광야에서 시내에서 받은 그 식양대로 지었던 그 천막, 성막의 그림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랍비를 꿈꾸던 어쩌면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요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그곳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전의 기억이 있어요. 또 바울은 무슨 기억이 있냐면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바벨론 제국의 이곳 저곳에 가 있었을 때 자기 조상들 유대인들이 어떤 성전을 지었는지를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건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건 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올라가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바벨론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없고 우리는 이제 뭔가 구심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회당이라는 걸 짓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희들 끌려간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짓습니다. 자기들이 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짓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했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에스겔서 11장 6절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잠깐 성소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 잡혀간 그곳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잠깐은 성소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에스겔이 말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곳에서 모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그 천막에서,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그리고 곳곳에 흩어졌던 그 회당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 회당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에 무슨 예루살렘 같은 성전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다소의 그곳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집이 뭔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지어 가려고 합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 것에 그러니 처음 시작은 어디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빌드업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듣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실 때 바라시는 바가 뭔지 분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지으래요. 성소를 지으랍니다. 하지만 그 성소는 뭐예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5장 8절이 조금 이상해요. 잘 보셔요. 안 펴섰으니까 못 보시죠. 저만 보네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잘 보셔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나요? 이상한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시면 어디에 거하셔야 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뭐 할? 내가 그 안에 거할 이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들을 시켜 지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셔. 25장 8절 말씀, 성소를 지으라고, 성막, 그 거룩한 그곳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묘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 분명히 그 천막 안에 임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그 임재가 건물 그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들 중에, 사람들 중에 거할 것,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 안에 거할 것, 그것을 뜻하셨고 의미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성전이 없는데요, 아니 처음서부터 그들 중에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래요. 여기 그들 중에 거한다는 그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소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어쩌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임재가, 무슨 이렇게 건물들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임재가 다른 것보다 더 집중되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곳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경배받는 분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요. 어디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느낍니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거대한 건물에서, 막 기념비적인 건물에서,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성전에서, 화려무쌍한 대리석과 뭐 아름다운 향내와 그리고 온갖 진귀한 미술품들로 가득한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들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는 그들 중에 있답니다. 그들 중에 계셔요. 성소를 짓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 그곳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러니 성소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 장소가 마련돼야 돼요. 성소를 짓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간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들을 다 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도록 하는 그 효과가 점점 더 분명해져야 돼요. 교회가 빌드업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간다면서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텐데, 결국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간다는 건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교사, 뭔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빌드업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뭐냐면 우리 구역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만 특별합니까? 아니요, 어디나 계셔요. 하지만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이곳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뭐요?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 만들어가고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좋아요. 어쩌면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외쳐 부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연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효과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역이 점점 세워져 간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구역이 뭐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장소, 그 장소가 되어가야 돼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어쩌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구역에만 오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를, 성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 40년이 지났다는 거, 40년이 지나면 그냥 교회는 자동으로 세워집니까? 그런 것 없어요. 누군가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 특별히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는데, 바라보고 또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대요. 하나님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소고 교회라면 세워지는 교회는 그 효과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 그 일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곳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성소,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게 성전이 지어지고 또 점점점 빌드업 된다는 의미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가정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면 그 가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성전을 짓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없고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일, 그 일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함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며 이 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 빛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맡아 가졌어요. 기대하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곳, 그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 중에 거하실 성전이 커갈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간다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런 성소로 지어져 가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은 점점점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지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셨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나는 멈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빌드업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갈 겁니다. 자, 방향은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짓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25장, 출애굽기 25장 보시면요, 8절에 지으라고 그러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보시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식양을 따라 지으래요. 모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따라 지어야 돼요. 그것 따라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죠?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압도적으로 강제적입니다. 정기적인 제물을 지정하셔요. 언제 무엇을 이라는 걸 분명히 지정하고 규정하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드려야 되는지 날짜도 정해요. 시간도 정하셔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거 정하셔요. 성소와 그리고 성소에서 벌어지는 그 일은요, 아주 강제적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희생하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강제적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것도 마찬가지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은도 사야 돼요. 그러니 반세겔씩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반세겔씩 다 내야 됩니다. 강제적이죠.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매년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명확하게 정해요. 그거 강제적이에요. 거기에 애누리는 없어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거룩한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은요, 강제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곳, 그곳이 성소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곳이에요. 성전을 우리가 짓습니다. 성소를 지어갈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교회를 점점 세워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곳이 성소예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가득하지만 어느 곳에나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리가 돼야 되죠. 그 일은 어떻게 돼요? 강제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규정이, 식양이 명확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해요.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거기에 시작은 이 강제성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식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한 바가 분명해요. 그것 따라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25장, 출애굽기 25장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헌신합니다. 이것저것 가져와요. 보석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모두 가져옵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래요. 즐거이 내는 것,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돼요. 두 개가 좀 엇갈리죠. 굉장히 강제적이에요. 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어야 된답니다. 성전을 짓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언제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그 거대하고 위대한 성전을 지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냐면요, 바로 애굽의 바로가 했던 아마 그 일을 솔로몬이 그대로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바로가 되어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3만 명, 일꾼들이 3만 명이요. 3만 명 중에 1,000명은 레바논으로 보내요. 한 달은 레바논에서, 두 달은 본국에서. 그러니 2만 명이 여기서 일하고 있고요, 여기 10,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오고, 여기 2대가, 그러니까 3교대죠. 3교대로 한 달씩 레바논에서 한 달, 그리고 본국에서 또 두 달을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기술이 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또 짐만 옮기는 그냥 단순 노역자들, 짐 옮기는 사람이 7만이에요. 산에 가서 돌 캐러 오는 사람들, 채석 인부들만 8만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드는 일에 동원이 돼요. 7년 동안 지었다 그러는데 7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관리 책임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책임자만 3,300명입니다. 성전을 지어요. 그러고 그럼 여기 나온 3만 명, 또 7만 명, 8만 명,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려요. 나라가 갈리는 그 이유는 딱 이 이유입니다. 뭐 이방의 여자,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뭐 수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뭐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것 같지만,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면 물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리고, 나라가 갈리니 안 그래도 작은 나라가 갈렸어요. 그럼 약해지죠. 약해진 그 나라는 점점 더 쇠퇴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어느 정도 버텼지만 사실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건 솔로몬 이후예요. 왜 나라가 나뉩니까? 나뉘어진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 압도적인, 이 압제, 이 노역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일을 거부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나라가 갈려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가장 현명한 왕이에요. 가장 번영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평화로웠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어쩌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완성이에요. 가나안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는 그 완성의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께서 자유로 주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가 그런 강제된 노역입니다. 자유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나를 따르도록 그곳에 가져다 두셨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그 모든 것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 다 받으라고, 다 받아서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의 표현이어야 돼요. 신앙은 자유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내놓아야 돼요. 강요된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강요된 예배,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와서 뭔가 하는 그 헌신과 봉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성전을 짓는데 자원하는 마음, 정말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셔. 네, 묘하죠? 그 자유함으로 지으라고 하시는 2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도록 그들을 시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더니,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8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9절에서는 식양대로 지으래요. 뭔가 강제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죠. 하지만 하라고 한 그 일들은 어쩌면 굉장히 강제적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내 멋대로,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뜻대로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만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네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방식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을 여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어가는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교회는 어쩌면 자원하는 마음 더하기 그 강제성, 그것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이게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순종, 헌신으로 이끄시고, 그러면서도 거룩함의 강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길이에요. 분명히 강제성이에요.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합니다. 해야 되는 일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 하지만 그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순종이에요. 기꺼이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 성경에서 계속,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건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정말로 바라시는 건 뭐냐면 기쁨의 순종입니다. 기쁨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나는 기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내가 기쁘지 않은데요 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왔던, 어쩌면 우리의 표상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정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러셨던 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강제적인 길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길이고 내가 만들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껏 성전이 지어져 갔던 방식이에요. 그런 삶이,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요.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내 삶이 정말로 기쁨의 순종,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강제성을, 강제적인 그 일을, 나는 하기 싫고 나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그들 가운데 거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는 열리기 시작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득한 그 자리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여지껏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도 그 길이에요. 기쁨으로 그 강제적인 그 길을,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아니라 왜 그 길만 가야 됩니까? 너무 강제적이죠. 길은 여러 가지였으면 좋겠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그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강제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 한 길이에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기쁨으로 걷기를 원하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 것 같으세요? 어쩌면 우리의 머리로는 잘 생각 안 되는 이 일, 정말로 강제적이지만 기쁨으로 가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요. 어떤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계속해서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 말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시며 우리를 향한 자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런 아주 애달고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으셔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라는 그 강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기쁨과 감사의 사랑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강제적으로 하라는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그 길은 왜곡되고요, 그리고 위선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일, 그 성소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전이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이제 내가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성전을 잘 보셔요. 그 성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을 누리게 해요. 내가 잠깐 그들을 위하여 성전이 되겠다고 하셔. 성전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워지고 지어져 가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냥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가야 할 길들과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빌드업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강제성, 그 일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강제적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인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반역의 마음으로는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제적인 거 따라가는 척하다가 기쁨은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강제적인 그 길을 내가 자원하는 것 아니니 가다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왜곡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안 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은 지어져 가지 않아요. 성전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엉망이 되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약화되고 무너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셔서요,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어쩌면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버리고요, 그 대신 부드러운 마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했음을 우리를 책망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부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그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앞에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 하늘의 선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이셔서요,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고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정말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는 회개의 눈물을 주실 거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마음에 절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늘 그 사랑의 절절함을, 그 긍휼을 내 마음에 부으셔서요, 내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길, 정말로 그 성전을 세워가는 그 길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기쁨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도 이 정도면 됐다고, 내가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반역의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요,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
내가 주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그냥 그 길 따라가면 그냥 하늘에서 복 받겠지라는 생각, 그걸로 왔지. 나는 이거 하면 뭐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뭐 목사님 좋아하고 아니면 뭐 천국에서 좋은 일 있겠지가 아니, 그렇게 왔지. 나는 그 길이 내게 한 번도 기쁨이 아니었고 그 길이 내게 한 번도 감사가 아니었던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아니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이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그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아요. 내가 내 뜻대로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뜻 아니어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하나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내 뜻대로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우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기쁜 게 아니구나, 성령님 의지하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며 점점 더 어쩌면 신앙의 덕이 하나씩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야 되는 그 뜻을 알리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강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요. 어쩌면 가야 되는 그 길을 놓쳐버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놓쳐버려서 내가 사실은 그 길 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쩌면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치고 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실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실 거예요.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로, 누구에게는 회개의 눈물로, 누구에게는 감당할 수 없고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깨달음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보이심으로,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로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빌드업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면, 성막이 제대로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제대로 지어지면 거기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져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라는 게 뭐 영어로 하면 sacrifice, 그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성막에서는 희생, 그것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그 진의 한 중간, 한 가운데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그 성막의 제사는 진 중앙에 있어요. 어쩌면 그 모든 진이 안전하고요, 그 모든 진이 소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거기 그 한 중간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성막,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의 희생과 그 제사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요. 우리가 성막으로 제대로 지어져서, 그래서 뭘 할 겁니까? 제대로 지어져서 우리는 제사할 겁니다.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그 예배와 제사라는 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 희생이라고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요,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라는 건 희생된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지어져 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거예요. 기쁨과 순종으로, 기쁨의 순종으로 우리는 희생하며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정말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희생, 그 제사, 그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또 그 일에 정말로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모든 도우심을 가져다 주셔요.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갑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그래서 구하며 온 겁니다. 다른 데 계신 분, 우리가 지금 여기 초혼하러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어디 있는 누구를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이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세워가는 그 일 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열리는 일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제사,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진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해야 그 성전을 제대로 지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바라시고 어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희생의 제사로 드려지는 그 성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여기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모르냐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 모르냐고. 아니요, 압니다. 이제 이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분명히 보이신 그 길로 우리 뜻, 우리 마음 아버지 안에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아버지 그 길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명하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들, 정말로 잘 짓는 이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